일어나서 창세기 11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행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동행이란 주제에 우리는 바벨 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케 하다, 혼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행이라는 단어적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 시대에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왜 혼잡함이 그러니까 이러한 혼잡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 동행이라는 이것을 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바벨 사건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첫 절에서 바벨 사건이 있기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의 그 시대적 배경,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사실 시대상을 표현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표현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노아 시대에 대해서는 사람의 부패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어떤 시대적 배경들을 이해할 만한 단어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벨 이전 시대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언어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장로들의 유전을 빌미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용납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15장 18절 말씀은 11절 말씀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사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마음과 마음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들이 삶으로 형상화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 과정이 바로 마음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라는 이 순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의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다름이 거짓말인 겁니다.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할 때에는 부작용, 이런 특징들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 눈꺼풀이 움직이다든지 입술 끝자락이 달달 떨린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계속 튕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직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분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라는 걸 통해서 생각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일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되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같은 말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말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벽과 탑을 건설하자. 높게 쌓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표면적인 말은 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죠. 바로 하반부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사람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히브리어는 웨나세 라누셈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라는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만들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명성을 쌓겠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종교인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근간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인들의 근간의 차이는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재판할 때에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예수를 끌고 가서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26장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성, 그럼 누구를 모독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서 죽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말과 생각을 일치하는 일의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없이 무엇만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헌신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드림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진심,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 그 영적 결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에서 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의 근간은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예배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의지를 갖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무엇을 할까를 행하는 행동,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는 말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되니까 선동하는 말을 해야 돼. 선동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하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날 따라오면 돼 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속이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선두에 있느냐 아니면 후미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후발 주자냐 아니면 선발 주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인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있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가?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있는가? 내 마음의 흡족함을 위하여서 있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것을 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기가 있는데 나만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뒤처지는 마음이 들 겁니다. SNS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었던 걸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갔던 곳에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입은 것을 나도 입어봐야 돼. 다른 사람이 가졌던 걸 나도 가져봐야 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쫓아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 그 패턴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닐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무리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길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누군가는 막 주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통탄한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안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그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간지르는 일들이거든요. 미혹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식을 흔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나도 하기 싫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건 나도 안 할래. 그래서 물러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나도 가 있고 싶어. 그러면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과 행동과 생각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만 위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나도 저걸 하고 싶은데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가는, 말은 여기에 있는데 삶은 여기 있어. 분리되어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아.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과 세상의 흥미를 쫓아가는 행동들과 그러한 말들을 보여주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을 시험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만 말하는데 너 그거 진심이야? 그래, 한번 두고 볼게 내가. 그게 진심인지. 여러분, 이러한 때에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4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내는 것, 자기의 명성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한 삶에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나마 인간적인 모습이니까 봐줄만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명성을 위한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인 겁니까? 흩어짐을 거부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를 터치하는 어떤 것도 관여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터치하는 어떤 것,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건드려서는 안 돼. 나의 삶에 개입해서 안 돼.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나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설게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무슨 카르텔이 있습니까? 살림 카르텔. 살림 카르텔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때 화제가 많았었잖아요. 살림이 엄청나게 탔단 말이에요.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복구하는 경비를 들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복구비는 다 들어갔는데 살림은 더 훼손돼요. 황폐해. 먹고 튄 거야. 요즘 이게 뉴스의 한 축이잖아요.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사건이 바로 설탕 담합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설탕 담합을 해서 이번에 최근에 또 나온 건 휴게소 카르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 퇴직한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수료나 임대료나 아니면 입찰에 끼지 못하는 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똘똘 뭉치는 본성입니다. 지금 바벨 사건의 배경도 그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하자. 빵 한 조각을 훔쳐 먹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너나 나도 같이 도둑이 되자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합심의 본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한 합심, 자기의 목적을 위한 합심. 힘을 모을 때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 한 주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박수치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진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사실을 말하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편.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소리치고 하나님 없이 싸움질을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을 쟁취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자라는 의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동행하는 자의 근간, 그 의식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 사람과 똑같으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피로에 굶주리고 자신의 욕망에 굶주려서 나의 피로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러할 때에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 언어의 통일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언어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바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의 배경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이고 목적이 하나였어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그 욕망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라는 이 대적의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원수가 하나이니까 원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적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적이, 무너뜨려야 될 적이 있다면 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인간은 바로 그렇게 편이 되어지고 그렇게 담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성령 임재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형태로 임재했는지를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불의 혀처럼이라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어가 보이는 게 뭐죠? 불이라는 단어이잖아요. 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지에 뭐가 있었죠?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가지가 탔습니까? 타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불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임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 임재는 무엇을 임재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보면 불이 무엇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혀처럼. 그래서 결국은요, 혀가 목적어인 겁니다. 불길이 불같이 보이는 혀가 있었다는 것이죠. 강조점이 혀에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의 강조점이 뭡니까? 혀라는 것입니다. 혀. 이 혀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언어인 겁니다.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혀가 임했습니다. 불꽃 모양으로, 불로 혀의 모양으로 불꽃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임재한 겁니다. 근데 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각자의 언어로 말해요. 여기에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이라고 지금 시대에 표현하는 것처럼 각자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말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기의 고향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어.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언어로 각각의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의 내용은 같대. 무슨 말이라고요? 말의 내용이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 하나의 말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부르기아와 함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러면서 여러 언어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각자의 언어. 바벨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면서부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갈라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갈라진 그들을 다른 각각의 언어들로 하나의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삶의 각각의 현장에서 다른 언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같은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성도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메시지는 하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인 겁니다.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표현하는 말들이 과연 어떤 언어를 담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란 뭐냐? 동행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 말과 행동의 근간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메시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 메시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은요, 바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삼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행동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와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벨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것은 그 배경이 마음의 생각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의 배경이 인간의 욕망을 중심하고 인간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중시하고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생각을 중심하면 그것은 하나일 수 없음을 바벨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러한 생각들을 깨어버리시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숴버리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그걸 교회 안에서 외치면 그 교회는요,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외치고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는 자가 그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결심한다면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생각을 분리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말과 생각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언어로 삼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각 사람 위에 혀로 임재하셨고 그 혀는 우리에게 언어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은 각각의 언어들로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의 언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삼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그 말들을 우선시해서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말을 우선시하고 그런 말들로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를 규합하고 그래야 하여 담합하여서 힘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무지한 욕망에 무지한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새기는 곳이고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현장을 만드는 곳인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야 돼. 내가 죽고. 나를 쏟아내고, 나를 갈아서 집어넣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쏟아내는 삶. 여러분, 그걸 통해서 못하는 겁니까? 교회가 살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는 적은 돈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서 잘 쓸까? 조금이라도 아끼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식 시대라서 주식을 투자하겠죠, 다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내가 조금 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빈 채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드림을 궁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신을 쪼그라게 들게 만들 뿐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말과 언어를 일치시킵시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공허한 꽹과리처럼 하늘에 대고 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사실은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요, 어느 순간에 미움이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주 전만 해도 그게 저에게는 낭망이었어요. 그 사랑이 낭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니까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깨닫고 나니까 다시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 시대가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많아 죽는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언어와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